마릴린 먼로, 에반스 컬린이라고 하는 이 여성 너무나도 대조가 됩니다. 근데 마지막이 어땠어요? 마지막이 어떤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이었는가는 확실히 역사에서 증명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닙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가장 행복한 길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시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셨어요. 장례 치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천국이 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에녹이 65세까지는 그냥 반신반의하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신앙생활 잘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 앞부분에. 그런데 에녹이 이렇게 그 일생을 이렇게 쭉 할 때 65세까지 보니까 누가 같이 있었냐면 그때까지 아담이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엔 천수를 누렸어요. 아담이 타락한 후에 에덴 동산에 쫓겨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천수를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안 데려가셨어요. 그러면서 세월이 가면서 점점 300년 이렇게 줄면서 지금 이제 우리의 100세 이렇게 인생으로 지금 오게 됐죠. 그러니까 그때 아담에 보면 아담이 이 에녹과 같이 같은 시대를 동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들었겠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에 대해서, 그리고 범죄하고 쫓겨난 일에 대해서 그런 걸 자세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신앙이 반신반의해서 65세까지. 근데 65세 때 결정적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다시 있지 않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전반기에는 그냥 반신반의하고 신앙생활을 대충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복된 인생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는 그런 에녹이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읽게 됐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끝이 좋은 사람인 이 에녹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과 적용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판이 있음을 알고 경각심을 가지고 산 삶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 낳습니다. 큰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가인이 형이 시기해가지고 동생을 분노해가지고 쳐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 가인이 쫓겨나가지고 유리방황하다가 성경에 보면은 노 땅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면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그 에녹이 아니에요. 이 악인의 후손의 에녹이 아니고 이 에녹은 누구냐면 아담이 이제 아벨을 잃어버리고 슬퍼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줬습니다. 그 셋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게난이 마할랄레를 낳고 마할랄레이 야렛을 낳고 야렛이 에녹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7대손 에녹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녹이 65세까지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65세 이후에는 그의 삶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65세 때 하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졌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무드셀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 퀴즈 할 때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오래 살다 죽은 사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예전에 성경 퀴즈를 낼 때 무드셀라 969세. 근데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무드란 말은 무드 잡는 게 아니고 무드란 말은 원어상에 보면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무드셀라. 셀라는 보낸다. 무드셀라가 죽는 그때에 하나님이 심판을 보낼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녹이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아들이 죽을 때 내가 낳은 이 아들 무드셀라가 죽을 때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실제로 무드셀라가 나중에 969세를 살았는데
노아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잖아요. 물심판했잖아요. 100년을 노아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배를 질 때 100년을 넘게 배를 졌잖아요.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그 무두슬레가 옆에서 얼마나 많이 격려를 하고 힘을 실어줬겠어요. 그리고 무두슬레가 죽던 해에 노아의 홍수가 임합니다. 그래가지고 노아 홍수가 임하면서 배가 떠가지고 노아 8 식구만 살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이렇게 잘하게 됐냐? 하나님이 내 아들이 죽으면 심판하시는구나. 내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잘 믿어야겠구나. 그러면서 그가 신앙생활을 경각심을 갖고 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아멘. 그러니까 65세에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이 죽을 때 심판이 온다는 뜻으로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00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의 동생, 막내 동생이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고 유다예요. 근데 유다가 형이 잠깐 메시아라고 자꾸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안 믿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를 목격한 다음에 그 앞에 엎드러졌어요. 그리고서 종이라고,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은, 성경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비내었어요. 노예란 뜻입니다. 돌로스,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그 유다가 3000년 후에 에녹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4절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는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3000년 후에 성령께서 알려줬어요. 유다에게. 뭘 알려줬냐?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그 악한 시대, 타락한 시대에 예언했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걸 예언했다는 거예요. 노아만 전도한 게 아니에요. 그걸 알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시면 뭘 말씀하고 있냐?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경건성이 없어요. 삶이 없어요. 신앙생활 교회에서 와서 예배드리고 나름대로 하긴 하는데 삶에 열매가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구체적인 열매가 없어. 경건성이 없어요.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에녹이 예언한 것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 유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에녹이 이렇게 했다고, 그 당시에 3000년 전에 이렇게 했다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에 써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보면 정말 노아의 때보다 더 심합니다. 그때 얼마나 타락을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해버리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시대가 그렇게 타락했는데 오늘날 시대를 보십시오. 날마다 나오는 뉴스를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타락했는지. 심판받아 마땅한 때를 맞이했습니다. 크리스찬들조차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경건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내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겠구나, 주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마지막에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연말이 되면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를 다 하는데 마지막에 내가 임종할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셈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서느냐?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섭니다. 종으로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서요. 종으로 서는 거 두려운 일이죠. 아들, 딸로 사는 거 그거보다는 좀 덜 두려워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아들, 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 더 잘해야지요. 종이 아니라면. 종은
주인의 눈을 피해서 슬쩍슬쩍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들, 딸은 아버지께 내 거고 내게 아버지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 신실하게 살아야죠.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을 굉장히 존경하는데 그분의 책도 많이 봤는데 이분이 최고의 의과대학을 나왔습니다. 졸업하고 왕실에서 주치의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주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에녹처럼. 그래가지고 의사를 할 거냐 아니면은 목사의 길을 걸어갈 거냐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단을 했어요. 왕의 주치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목회 길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길이다. 그래가지고 결단하고 목사의 길을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40대 목사가 돼가지고 70대까지 영국의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있었습니다. 정말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셨어요. 신실하게. 마지막에 임종할 때가 됐습니다. 많은 젊은 후배 목사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임종을 지켜보면서 목사님 늘 가슴에 품고 살았던 게 뭡니까?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탑에 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것을 내 가슴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탑에 서는데 종으로서 서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섭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겨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다 경건하게 더 살고 믿음으로 살고 세상에 빛된 삶을 살고 그러다가 심판탑에 서야지. 그렇지 않고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다가 교회만 와서 그냥 교회 문 딱 닫고 가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세상에 나가면 무신론 찬자처럼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나중에 심판탑에 서게 될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부끄러운 구원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나 알려주신 분이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분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경각심을 가지고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 산 게 아니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22절,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동행이라는 단어가 원어상에 보면 함께 걸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함께 걸어갔다. 길을 걸어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걸어다니면서 삶을 살면서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늘 대화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경건한 삶이에요. 이게 경건한 삶이에요. 권사님 얼마나 기도하세요? 목사님 저 2시간밖에 못해요. 훌륭한 권사님이죠. 목사님 저 한 3시간 정도밖에 못해요. 훌륭한 권사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24시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삶 속에서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늘 주님과 대화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집에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 직장에 계십니다. 여러분 친구와 커피숍에 만났을 때 그 자리에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을 24시간 한 달만 쫓아다닌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행복하시겠죠? 별로 반응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내가 얼마나 불행할지 아시겠습니까? 뭐 이런 기분이에요. 근데 주님이 날 위해 죽어주신 주님이 나의 생명이신 주님이 24시간 나와 동행하셔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뭐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나 기도 생활 다 했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아니죠. 네. 그분과 늘 동행하는데 근데 그분과 동행하면 어떠냐면 행복해. 사람하고 달라요. 사람은 못 돼가지고요. 인간의 본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녀들 키워보시면 알잖아요. 자녀 키우는 거 만만치 않아요. 자녀와 같이 있는 거 부담스러워하는 부모들 많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라면 자녀를 같이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계속 자녀와 같이 사는 거 부담스러운 부모들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달라요. 주님하고 동행하면 내가 죄진이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주님과 늘 동행하고 마음을 맞춰 산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모세를 보시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니라. 아멘. 친구처럼 모세가 늘 대화를 했대요. 정말 얼마나 친구라고 표현하세요. 친구. 여러분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가 되냐면 주님은 어떤 관계가 되냐면 친구 관계가 돼야 돼요.
속에 있는 말 다 하고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그분과 뜻이 하나가 돼야 동행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제껴놓고 예배 딱 마치면 문 딱 닫고 가면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거야.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그냥 사는 거야. 그러고선 주일날 또 와서는 또 하나님 앞에 막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막 영광 돌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걸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실까? 질문해 보세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조용히 하고 소중합니다. 우리가 불 꺼트리지 않아야 돼요. 모닥 나무들이 모여야 활활 타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때 세상에서 나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24시간.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예배입니다. 그게 경건한 삶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뜻이 맞춰서 그렇게 사는가,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과거에 이제 목사 이제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못 산 게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회개할 게 많아요. 강대산 설교 많이 했는데 그렇게 못 산 사람이 많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았는지, 한 해 동안 2023년도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내 욕심, 욕망, 내 자아충족, 내 비전, 나를 위해 살지 않았는지, 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거기다가 아닙니다. 난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한 해 동안. 어떤 분들은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분하고 뜻이 맞아야지, 뜻이 맞고 동행했어야지. 동행하지 않고 그냥 어떤 분은 또 막 끌고 가요. 욕심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은 막 주님 왜 빨리 안 따라오세요? 좀 따라와서 좀 도와주시고 좀 확 밀어주세요. 그래서 막 끌고 가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앞서서 좀 가세요. 내가 순종하면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막 앞에서 막 끌고 예수님을 가려고 그래요. 막 종처럼. 그렇게 사는 크리스찬도 있어요, 오늘날.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분과 뜻을 맞춰서 같이 걸어가는지.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잖아요. 여행을 가는데 어떤 여행이 가장 행복하십니까? 제가 여행을 해봤잖아요. 해봤는데 뜻이 맞는 사람하고 같이 가는 게 행복해요. 행복해. 그 여행이. 뜻이 안 맞는 사람하고 여행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주님과 뜻이 안 맞아. 근데 혼자 맞다고 또 착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리고 주님을 끌고 다니면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래요. 세상에 나가서.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또 착각을 해요. 또 거기다가. 그렇게 사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뜻이 맞는지, 주님의 뜻이 뭔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주어주신 분이 함부로 우리를 대하겠습니까? 아무렇게나 막 어려운 공경에 밀어넣으시는 그러무실까요? 날려 죽으시거나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 아니에요.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나를 얼마나 귀하게 대하시는지, 내 동의를 얻기 원하시고, 끌고 갈 수도 있잖아요. 내 동의를 얻기 원하시고, 내가 동의할 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게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뜻을 묻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미가서 6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보세요. 뭡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래요. 하나님 앞에 해드리고 뭘 내가 하겠다고 하고 내 비전을 갖다가 펼치면서 영광을 올려드리겠다, 그걸 제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인지, 주님만 위한 것인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해를 내일이면 맞게 되는데, 이제 새해에는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뜻을 맞춰서 같이 보폭을 맞춰서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2024년도는 정말 행복한 2024년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 영성 일기를 우리가 몇 줄이라도 매일 좀 쓰면서 내가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해보니까 저도 이렇게 계속 완벽하게 쓰지 못했는데 중간중간에 빠뜨리기도 했는데, 동행일기를 쓰다 보니까 내가 변하더라고요. 내 삶이 변해.
그래서 정말 변화된 그런 한 해를 2004년도에는 2024년도에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데 시브리서 11장 5, 6절 하반절을 보시면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어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안 보이시는 하나님과 늘 대화하면서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저 천국에 상을 주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거 가지고 그래요 그렇지만 심판하기 직전에 악한 시대, 타락한 시대, 그 시대에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그분하고 늘 보폭을 맞춰서 함께 걸어갔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리고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실 상을 기대하면서 세상의 것 추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 추구하면서 하늘 시민권 자답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사람, 기쁘게 해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새해에는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시편에 보시면 43편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9편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고비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요새 황소 한 마리가 얼마죠 여러분? 한 1,000만 원 돈 될걸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황소를 드린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드린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 중심에서 나오는 감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1,000만 원짜리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드린대.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신앙생활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또 부자도 하나님이 물질 주셔서 성교하고 부자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는 돈이 없으면 못 다니겠습니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에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헌금바운이 돌아갈 때 없으면 못 낼 수도 있잖아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내가 몇 푼이라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을 늘 산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나는 가난하니까 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날 기쁘시게 하지 않으신가 봐요. 그렇게 가난하지요. 그런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찬송하고 감사하며. 에녹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어요. 에녹이 부자라는 건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했겠죠. 동행하니까 덜 감사하고 찬송하고 높여드리고 그렇게 살았겠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 8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서 동행하면 그런 말이에요. 늘 동행하고 교제하고 친밀감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 친밀감 가운데 동행하는 삶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동행하여야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기뻐하시는 거지. 찬양 사역자 중에 연세 드신 분은 잘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잘 아는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우미셸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가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해가지고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게 됐습니다. 대학교 4년 동안 등록금이 없어 쩔쩔매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4년 동안 늘 가졌던 생각, 이 안에서 죄성 가운데 나온 생각이 뭐였냐면은 너는
가난하잖아. 넌 창피한지도 모르냐? 너희 아버지가 가족을 돌보지 못한 실패자야. 이런 생각이 계속 나오는 거 속에서 4년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넌 그냥 가만히 찌그러져 있어. 너보다 좋은 인류대학 나오는 사람도 많아. 네가 설칠 거 없어. 넌 그냥 찌그러져 가만히 있어. 이런 마음을 계속 4년 동안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4년 동안을. 얼마나 여러분 정말 절망적인 삶을 산 거죠. 고개 푹 숙이고 그냥 자학하면서 그래서 산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났어요. 깊이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바뀌었어요. 주님이 그 속에서 말씀하셨대요.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너는 기억해라.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약함이 나의 기쁨이다. 너의 연약함을 통해서 내가 일할 것이다. 너를 향한 큰 계획을 이미 세워놓았다. 늘 이렇게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냥 회복이 됐는지. 지금 찬양 사역하시는데 제가 한번 들어가서 봤어요. 찬양을 너무너무 잘하세요. 정말 자신감 있게 찬양을 잘하세요.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지금 몸이 불편하고 몸이 아프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내가 몸이 건강이 좋지 않아도 찬양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항소를 드린 것보다 큰 걸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가난하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못 드리고 나는 비참하게 살다가 죽는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얼마든지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기쁘시게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자녀가 가난하다고 해서 부모가 불행해집니까? 그것 때문에? 아니에요. 가난해도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사랑하면서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자녀가 있을 때 부모 행복합니다. 근데 부자인데 부모 속썩이고 신앙생활 안 하고 못된 짓만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부모 속을 얼마나 썩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을 잘 점검하셔서 신앙생활 우리는 우상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도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분과 에녹처럼 24시간 동행할 수 있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고 2024년도에는 변화된 삶,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시지 않고 종교 생활하면 예배 드릴 때는 와서 봉사시키면 다 하고 그걸 여러분 시키면 할 수 있잖아요. 억지로도 할 수 있고. 근데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인격적인 동행 교제가 있을 때 행복합니다. 대화가 있어야지, 대화가. 근데 요즘 부부들 한번 보세요. 식당에 가면 대화가 없어요. 대화가. 밥만 먹고 그냥 형식적인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애인 만나면 그렇게 둘이 붙어가지고 좋아하는지, 그래가지고 식당 하시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딱 들어오면 애인인지 부부인지 안 돼. 부부는요, 밥만 먹는데 앉아가지고 얘기도 안 돼. 딱 보면 아, 저 부부구나. 근데 애인은 둘이 붙어가지고 또 먹여주고 그냥 서로 뭐 쓰다듬어주고, 인격적인 교제가 애인하고는 이루어지는데 왜 부부간에 그게 안 이루어지냔 말이에요. 이렇게 왜 이런 불행한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내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동행을 하고 있는가, 이걸 잘 살펴보십시오.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뭘 드리는 것보다,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렇게 24시간 주님과 동행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24년대는 변화돼서 저도 회개할 게 많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의 변화된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보여지고,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이 변화된 모습이 한 해 동안 보여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역사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